함께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라는 말은 호칭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뜻이 되겠지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모든 것을 할 힘을 주시고, 그러기에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되겠지요.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종이여 종이여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종을 부르고 뭐해라 뭐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뭐해주세요 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주여 주여라고 말할 때는 그것의 뜻이 담겨 있으면 내가 종보다 더 못한 존재인 것을 알아서 이 주여 주여라고 말할 때는 그냥 종과 주인 관계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니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참으로 주여 주여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그분께 주여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종교의 하나로서 하나님을 부르다 보니 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하늘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을 향한다면 더 많을 겁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시대마다 이렇게 파도 타기가 좀 있어요. 어떤 시대는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을 참 믿는 믿음이 있고 어떤 시대는 더 믿음이 없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체 시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더 많이 그렇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뜻은 그 전에 다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듣고 예배하며 믿음을 더 가지하는데 그럴 기회가 조금 더 없어졌다는 뜻일 뿐이요. 실제로 믿는 사람의 총수는 똑같을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숫자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노인센터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은사가 아닌 것 같아서 며칠 전내로 졸업을 하고 다른 분께 맡기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나이 드시면 다 아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노인센터에 있는 분들도 끄덕끄덕이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정신이 잘 오락가락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정상인 분도 있고 그런데 머리를 끄덕끄덕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아기가 되는 것은 합리화하지 말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체면이 없어지니까 아줌마들이 아가씨 때 체면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이가 먹으면 체면이 없어지니까 이제 나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체면 때문에 안 하던 나쁜 짓들, 어린애 같은 행동들을 나이 먹으면 시기하고 더 이렇게 막 행동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보통 한 80% 또는 90%가 나이 먹으면 더 애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끄덕끄덕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10% 신앙인이라면 특히 나이 먹어서 더 성숙한 신앙인, 더 성인 같은, 성인 군자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제발 자식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욕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좋은 말하고 그러시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러는데요.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나이 먹으면 제발 남들 뭐 못한다고 막 그러지 말고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좀 신앙이 진짜 잘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신앙인이야 라는 말을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면 이제 그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처럼 일단은 남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가 자기를 존경하지 못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 되어야 하고요.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 신앙인이니까 달라.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성자였는데요. 청소부가 된 성자라는 책이 그때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성자라고 그냥 그 책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 친구들 보기엔 그래도 그렇게 조금 착해 보였나 봐요. 제가 총신대 갔다고 그러니까 너라면 그럴 것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이 뭘 알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를 조금 더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참 나이 먹으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겠지요. 나이 먹으면서 꼭 자식에게 무시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역시 신앙인다워라는 말을 듣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참 내 자녀로 잘 살았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친해지고 싶으면 제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서로 호감이 가서 더 친해지겠지요. 싫어하는 일만 골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복과 행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빌립이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먼저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해야지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알면 그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을 주세요가 아니라 생명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더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기도 해요. 금송아지도 더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이지요. 우리가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믿는 믿음을 어떤 이렇게 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집니다.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만들었을 때에 그들은 보았으니까 굉장히 더 기뻤어요. 그래서 더 신났어요. 더 신나게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 신남은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 신남이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인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아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 형상을 찾아가는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조금 더 본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본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네가 지금 눈으로 나를 보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도 보는 그 실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실체에서 보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적으로 본다면 그때의 하나님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볼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내면을, 그 실체를 보게 될 때에 이 빌립은 그 유한의 세계를 통해서 무한의 세계로 통과하는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스텔라에서 그 문을 통과하듯이 참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요. 실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치우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자기가 주동적으로 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공부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내 편에서의 찾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를 찾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지,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계시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그 알기 위한 노력까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피동적으로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열심히 찾아야만 합니다. 온전히 찾아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어. 바울을 봐봐. 하나님께서 오셨잖아. 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돌아온 세월 하나님을 더 알게 됐던 수많은 계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순간들이었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어느 순간, 제가 알지 못한 순간 찾아온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긴 하나님을 향한 찾음들, 절규들이 그 전에 있었던 것을 보아요. 그러한 것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않으면서 귀를 막고 있으면서 언젠가 내가 선택된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포함한 그 천사들도요.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나타날 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데 신학자들은 그것을 성령 시천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이시니까 육신이 입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천사나 또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무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또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이사야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지요. 앞에 나왔었지요. 최근에 시편을 통해서 설교도 했었지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친밀하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사람이 얼굴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하며 인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또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요.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 면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상상력,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성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그래야 상상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숲을 꼭 홍해라고 되는 것을 갈대숲이라고 따로 구약 히브리 성경 그렇게 번역됐으니까 갈대숲이 아니라 갈대바다라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바다 위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더 설명하고 하는 것들은 정확한 성경에 근거하여 조금 더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하지 못하고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게 아니에요. 읽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정확히 알면 그 다음 거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모르면 상상이 안 돼요. 정확히 알면 상상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요. 상상하고 또 내적 체험 등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돼요. 이때에 하나님의 이 아는 지식은 히브리 성경은 지식과 야다, 안다는 단어가 지적인 알만 아니라 행동적인 암까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돼 있다고 그랬지요. 쥐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면 안 먹을 거고요. 애기는 그것을 모르니까 먹을 겁니다. 그래서 애기한테 이거 쥐약이다 라고 설명해서도 그 애기가 쥐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쥐약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안 먹을 줄 알아야 안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어떤 선한 행위로 국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다든지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지 술, 담배를 안 한다든지 어떤 행위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니까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더 안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서 술, 담배 안 하니까 내가 믿음이 건강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착한 규정된 행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하는 거, 가난한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자기가 착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술, 담배 안 먹는 걸로 자기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착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술, 담배 먹고 다른 착한 일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행위가 아니에요. 착한 행위를 포함한 착한 행위도 사람들이 보통 착한 행위는 내가 주인 돼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행위라면 막 내가 드러내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걸 말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착한 행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막 드러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안 드러내야 한다고 하면서 드러내요. 귀에서 어떤 성경을 읽고 뭐 해서 시상을 할 때요, 하나님께 상 받는다고 말 않는 분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성경 몇 독 할 때마다 교회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이 뭐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안 하는 것은 그게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고 하는 것도 착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착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 소명, 업무,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자기와 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들고, 그게 정상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안 싸우고 그냥 자기와 적당히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면서 사는 거지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 이것이 참 대표적인 거지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제일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나 이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안 되는 거리요. 당연하죠. 안 되죠. 당연히 내 생각에 왜 원수를 사랑해? 미워해야지. 두 번 다시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가다가 그냥 팍 꼬꾸라지게 함정이라도 파놓고 싶은 것이 원수인데 그 사람을 왜 사랑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을 하시니까 이제 사랑할 시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때에 아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모를 거예요. 절대 몰라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시도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원수를 사랑할 때에 아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픔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만 있으면 나는 못한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인은 못해 없어요.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네 하고 100걸음을 가라고 했으면 한 걸음이라도 일단 뛰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으면 또 쓰러졌다가 또 다시 한 걸음을 뛰고, 아니요가 아니라 네 하고 한 걸음 뛰는 겁니다. 그때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걸음을 한꺼번에 또 가게 하시는 은혜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야, 곧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그래야 그 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지요. 인생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떤 착한 종교 행위, 착한 사람들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또 보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면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에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또 피눈물 나는 그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에 그것은 피눈물이 아니라 찬란한 꽃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뜻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인가 목사말인가 관습인가를 잘 구분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면 이제 내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고요. 목사말이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냥 그래도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목사 개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뭐 몰라서 그러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습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지요. 그러나 말씀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니까요.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가는 복, 행복에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